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온유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 여러 곳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그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또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 세상 사람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지혜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곧 그 무거운 짐,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짐, 이것은 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각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그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그 죄에 끌려 살아가는 그 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향로병사의 그 법칙 안에 있어서 늙고 병들고 어떤 화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만나요. 그런 상처가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맘 편안하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중간중간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툭툭 터지고 어떤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정말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이 내용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진 짐, 수고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진다는 거예요. 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온유하시다. 온유하시다.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굴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에서 마음이 온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라는 뜻은 뭐냐면 성격이 온화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흠이 없는 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 죄짐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다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라. 그러면 너희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온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셨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온유라는 열매를 통해서 과연 나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또 온유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 그 멍에를 배우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가볍게 간다는 거야. 야,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꼭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몸소 보이셨고 그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오늘 배워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살도록 하시냐면 고린도서 1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온유한 사람일까? 네, 온유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를 성도들에게 온유로 대하고 관용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공회에 넘기고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온유를 받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몇 군데를 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온유로 권하는 그 사항들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볼게요. 이 내용은 나도 많이 보면서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자,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처음에는 신령하다고 안 했고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할 내용이 있어요. 여기를 잡고 어디냐면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남자들이 주변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면서 그 여자들을 모두 자기 아내로 다 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제 사람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는 신령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신령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아,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신령한 너희는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 하나님 말씀 알기 전에는 누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바로 너 왜 그러냐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된 거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왜?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살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뭐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래서 아,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와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는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제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제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내가 옛날처럼 화를 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한 일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하고서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상처받지 않게 온유한 심령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한테 타일러서 이렇게 알려주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결중과정 아이들 너무너무 엉망으로 살아가고 또 그 아이를 잘못 가르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한테도 함부로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해서 그 일을 잘 가게 할까? 이렇게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또 느껴지고 오늘 이러한 또 교제를 통해서 나는 과연 온유한 심령을 받은 자인가?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도 우리가 깊이 또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살아가니? 너도 혹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않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볼 때 아, 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지. 주님의 사람이지.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맞습니다, 주님.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그 신령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또 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또 다뤄주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이것은 신령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그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 뒤에 나오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게 무엇을 피하라는 것일까? 이것은 그 앞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그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예, 이런 것들 피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두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온유를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일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또 나누고 또 나눈 말씀을 차 운전하고 어디 다니면서 또 시간 날 적에 또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8번째인 온유의 열매. 이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주님, 저는 온유한 자입니다. 또 고백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심령, 온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온유라는 그 마음이 없어요. 순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잘해줄 수 있겠죠. 어떤 부자가 어떤 그 돈을 기부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가식의 선한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데 여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은 이 세상과 다투지 않고 나 자신과 다투지 않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거기서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또 거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 직장에서. 어떤 누군가가.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할 때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어떤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하지 않고 완전한 책망으로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본성으로 육신의 본성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이미 거리가 멀어져서 이미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유한 그 심령으로 조용히 훈계해라. 가르쳐줘라. 그 원인과 그 과정과 그 일이 진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가르쳐줘라. 왜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 온유하게 가르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면서 내가 급하게 했구나. 이 온유한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온유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혹시 어떤 누군가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설득해주고 도와줬을 때 그 어리석고 무식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유한 심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유의 열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했어요. 저도 오늘 이 온유한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생명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는 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